최후의 파스카 만찬. 다음날 아침 예수님께서는 라사로의 집 앞들에서 60명이 넘는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큰 슬픔 속에 젖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날 아침에 그분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의 조카 딸 마리아 클레오파스가 성모님 곁에 있으면서 위로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예수님은 임박한 그분의 죽음과 그 뒤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분은 그와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그에게 큰 감사의 빛을 진 사람이 그분을 바리새인들에게 팔아 넘기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그분의 값을 정하지도 않고 단지 당신들은 나에게 얼마를 주겠소? 라고 물을 것입니다. 만약 바리새인들이 노예를 사더라도 그들은 정해진 가격에 살 것이지만 그분은 그들이 주기로 마음먹은 가격대로 팔릴 것입니다. 배신자는 노예보다도 적은 비용으로 예수님을 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분해서 울었고 너무나 타격을 받아 식사도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은혜롭게 그들을 억제시켰습니다. 나는 종종 제자들이 사도들보다 예수님에 대해 훨씬 더 큰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그분과 많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더 겸손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예수님은 사도들과 함께 많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시고 그분이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시면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요한과 다른 사람들 중 일부가 메모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바리새인들에게 넘겨질 때 그들이 도망치는 부분에서 오랫동안 멈추셨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일이 그들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실제로 도망갔습니다. 그분은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날 많은 일을 예언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그분의 거룩한 어머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은 동정심을 통해 그분과 함께 그분 죽음의 모든 잔인한 고문을 함께 겪을 것이며 그분의 쓰라린 죽음을 함께 당할 것이지만 어머니는 그 후 15년 동안 더 사셔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특별한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모든 것에 대해 조언하셨습니다. 나는 저녁 무렵이 되자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벽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시고 예루살렘에서 파스카 양을 먹기 위해 그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참고로 파스카는 헬라어로 유월절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어디에서 이 만찬이 열리게 될 것인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두 사도에게 그들이 시온산에 오르면 물 주전자를 들고 있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사람은 지난해에 베타니아에서 예수님을 위해 파스카 만찬을 준비했던 사람으로 그들도 알고 있으므로 그를 따라가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의 때가 가까웠다고 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 집에서 파스카 만찬을 기념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다음 그들이 만찬실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두 사도가 성전 남쪽과 시온산 북쪽으로 흐르는 계곡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명하신 사람을 만나 그를 따라갔고 집 근처에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들의 심부름을 알고 그들을 큰 기쁨으로 반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명령을 받고 이미 만찬 준비를 했으며 이제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에 크게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헤브론의 지카랴의 처남으로 그 이름은 헬리인데 이번 만찬을 위해서는 니코데모와 아리마테아의 요셉이 소유한 고대 건물의 넓은 2층 방을 빌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두 사도가 파스카 축제를 준비하는 동안 예수님은 베타니아에 있는 거룩한 여인들과 라사로 그리고 그분의 어머니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나는 그분이 성모님과 단둘이 대화하는 것을 보았는데 두 분이 나눈 말씀을 몇 가지 기억합니다. 그분은 파스카를 준비하기 위해 믿음의 베드로와 사랑의 요한을 예루살렘으로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슬픔 속에 정신을 잃고 있는 막달레나에 대해 그분은 그녀는 말할 수 없이 사랑하지만 그녀의 사랑은 여전히 육체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녀는 고통으로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또한 유다의 배신적인 계획에 대해 말했는데 성모님께서는 그를 위해 자비를 간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모 마리아에게 유다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나는 그의 성품과 행동에 관련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유다는 적극적이었고 의무감이 있었지만 탐욕과 야망과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는 그런 열정을 자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기적도 행했고 예수님이 안 계실 때 병자도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그분께 일어날 일을 축복받은 동정녀에게 알렸을 때 성모님은 자신도 그와 함께 죽도록 해달라고 그분께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가 슬픔을 다른 여성들보다 더 침착하게 견디어야 한다고 권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성모님에게 자신이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때 그분이 그녀에게 나타나실 장소를 알려주셨습니다. 큰 슬픔 가운데서도 성모님은 이번에는 많은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는데 그분의 깊은 심각함 속에는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헌신하는 아들처럼 예수님은 그녀의 모든 사랑에 대해 감사하시며 그분의 오른팔로 성모님을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그분은 성모님에게 영으로 그녀와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녀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피를 받아야 할 시간을 명명하셨습니다. 정오가 되자 예수님과 9 사도는 베타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했고 신랑 나타나엘과 신라를 제외하고는 예루살렘과 그 인근에서 온 7 제자 무리가 뒤를 따랐습니다. 요한 마르코 그리고 지난 목요일 즉 8일 전 예수님께서 성전 헌금함 옆에서 가르치실 때 렙톤 동전 2잎을 바친 가난한 과부의 아들도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데 예수님은 며칠 전에
그 청년을 제자로 맞이하셨습니다. 나중에 거룩한 여인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예수님과 일행은 올리브산을 돌아 여호사밧 계곡을 지나 심지어 갈바리 언덕까지 여기저기를 걸었습니다. 걷는 동안 예수님은 중단 없이 가르치셨는데 무엇보다도 그분은 사도들에게 지금까지는 자신이 빵과 포도주를 주셨지만 오늘은 그들에게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의 얼굴에는 감동적인 모습이 비쳤는데 마치 그분의 영혼을 쏟아붓는 듯 했고 인류에게 그분 자신을 내어주시려는 사랑으로 번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분이 파스카 양에 대해 말씀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타니아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주신 가르침이 얼마나 은혜로웠는지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베로니카의 집에서 성작을 가지고 왔고 만찬을 위한 위층 방은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분들은 위층 방에서 12명씩 세 그룹으로 나누어 파스카 양을 먹었습니다. 각 그룹에는 주최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나씩 있었는데 예수님과 12 사도들은 홀에서 먹었으며 신랑 나타나엘은 가장 오래된 선임 제자들과 함께 옆방에서 그리고 또 다른 방에서는 다른 12명이 마리아 클레오파스의 형제이며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던 엘리야심과 함께 먹었습니다. 거룩한 여인들은 만찬실의 뜰로 들어가는 입구 옆 건물에서 먹었습니다. 3마리의 어린 양이 성전에서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나 4번째는 만찬실에서 희생되었는데 예수님과 12 사도는 이 양을 먹었습니다. 유다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배반하려는 음모를 포함해서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어린 양이 희생된 후 식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을 위한 어린 양의 희생은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것은 시메온의 아들인 레위인이 도왔으며 만찬실 대기실에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참석하여 시편 118편을 노래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때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시고 모세의 희생과 파스카 양의 의미가 곧 성취될 것이며 어린 양의 희생이 이전에는 이집트에서 있었지만 이제는 속박의 집으로부터의 해방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